주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보혜사 손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에게 또 이 나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간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도 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명령이 있으며 또 이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쭉 살피면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주께서 특히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신 약속은 6절 말씀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말씀했죠. 또 야곱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맹세했던 말은 주께서 사인하신 걸 말하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서명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실함을 주께서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고 또 주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보다 보면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조상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땅, 또 맹세까지 하면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땅에는 이미 사람이 꽉 차 살고 있었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여러 이 군사 면에서도 힘이 있는 또 이 신장 면에서도 굉장한 그런 사람들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지 400년 지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온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뭔가는 이행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에 그 땅에 서서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게 다 깨끗이 청소가 되고 정리가 돼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힘있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한 평도 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그리고 수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냥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기 참 쉽습니다. 말씀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마치 모든 게 다 이미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쭉 보다 보면은 들어가서 전쟁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미 주께서 다 그 땅을 비워놨으니까 준비됐으니까 나는 거저 가서 앉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일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겠다. 내가 온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겠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큼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아니면은 또 내가 가서 일한다면 얼마큼 일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더구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31편 말씀 보면은 내가 뭔가 큰 일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난 뭔가는 내 안에서 내가 이 큰 일을 계획을 세우고 하려던 그런 일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과 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또 저 자신도 이 질문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할 일은 어디까지며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시는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잠잠한 것이며 또 어디까지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지금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땅에 여호수아가 할 일은 어딘 것인가? 그냥 건너가면 되는가? 건너가면 그냥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미 땅 앞에 문서가 다 놓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몽땅 나와서 종이를 내밀면서 도장만 찍으세요, 다 가져가세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렇지 않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가 계획을 다 세우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움직이고 또 피 흘려가면서 또 싸워나가면서 물리쳐가는 일, 그냥 가면은 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 연합해서 몰려오는 이들을 몰아내고 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장 15절에 주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 경작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작하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그대로 바꾼다면은 노동하라, 땀 흘려 수고해라, 뭔가 계획을 세우고 힘을 쓰면서 수고하면서 거기 뭔가는 일을 하라 이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어렵냐면은 일반적으로 노동한다, 땀 흘려 수고한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거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넌 땀 흘려 수고해야만이 땅에서부터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나오는 저주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노동한다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위대함인 것이에요. 수고하라, 땅을 경작하라, 땅에 저절로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땅이 있다면 그걸 연구 조사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왜 열매를 맺지 않는지를 다 분석하고 따라서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도 걸리고 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땅에 심을 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가? 기왕 심을 때에 다른 데보다도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또 연구하고 또 씨를 심은다 할지라도 그 땅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상태로 바꿀 길은 무엇인가를 또 알아보고 또 거기다 씨를 심을 때도 종자가 더 건강하고 영양가 높고 그리고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자는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살펴보고 농기구를 쓸 때도 좀 더 효과적이고 힘을 덜 들이면서도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는 뭐 있을까 하면서 또 이걸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경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과 또 나는 노동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에 성막을 짓게 하는 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대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앞으로 살 집과 똑같은 집이잖아요. 뭐 축소판도 아니고 그냥 대강의 모형도 아니라 완전히 색깔, 크기,
모양 모든 면에서 앞으로 살 집은 똑같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델 하우스를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그 일을 성막을 짓고자 할 때 주께서 아무나 시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문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말씀 보면은 그 성막 짓는 과정에 누구를 택해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가는지를 말씀하는 자세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이 일을 할 사람으로 그를 이름까지 부르면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부사리라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시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방어만 말하는 이걸 말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에게 맡긴 일을 구축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 보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재밌죠? 이 부사레를 지금 이 성막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고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사레는 고안한 일에 있고 하나님은 고안하게 하셨다. 이 가운데 갖고는 관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부사레 있는데 갑자기 막 고안되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부사레는 자기가 책도 보면서 또 보석도 보면서 이걸 뜯어보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이런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좀 부사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 하나님도 일하시고 부사레도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보석을 깎아서 물렸다. 보석을 깎는 일, 그냥 가만히 깎으면 저절로 손이 막 움직이면서 각도를 막 맞추겠습니까? 아니요, 그 부사리 정확하게 보석을 어떤 보석인가, 어떤 각도로, 어떤 모양으로 깎을 것인가를 그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신경을 다 쓰는 것은 그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 여기 말씀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참 놀랐죠. 정교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게 하셨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였다인데 성경은 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관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34절 말씀 보니까 또 하시면서 보살엘 말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불러냈죠. 그리고 그에게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가 뭡니까? 35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어떠냐면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이들은 또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보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을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실 때는 안 보이는 세계의 약속으로 이미 부어주신 것이에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또 기술을 다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은 그는
이제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또 이걸 볼 수 있는 특별한 관찰력과 지식을 줄 거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다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봐야 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리서치하면서 다 살피고 하는 일, 그는 자기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한 걸음씩 하나씩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갖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두 사이를 잘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편 131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항복하는 걸 말한 것이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저절하겠다는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저 앞에 손 들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말한 것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영역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죠.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긴장 관계, 약간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난 일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구할 때에 이 부사렐과 오홀야비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다 주신 줄 믿고 그 다음부터 땀 흘려 내가 수고하는 건 내가 알린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는 것이죠. 예를 본다면 이런 면이죠. 여호수아서를 좀 본다면 저게 분명히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앞에 지금 꽉 차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내가 들어갈 때 크게 전쟁하면서 방해할지 모르지만은 또 내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약속했으니 내가 순종하여서 건너가서 싸워나갈 때는 주님 나에게 힘주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많이 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그 어떤 식으로 건너갈 것인가, 누가 앞에 갈 것인가, 누가 뒤에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산에서 싸울 것인가, 평지에 싸울 것인가, 새벽에 싸울 것인가, 저녁에 싸울 것인가, 군대는 어떻게 소집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짜고 움직일 것인가, 이 일들에 대해서 주께 기도한 다음부터는 열심히 의논할 때마다 그때에 거기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일 때에 주께서 나의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내 삶에 경험하려면은 먼저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 그때 이것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가? 아니면 내가 일할 때 좀 역사하시는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나올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주께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지만 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나의 손에 능력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초제한적으로 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보세요. 지금 말씀하기를 제일 먼저 넌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 그 땅에서 차지해야 될 대상들, 물리쳐야 할 모든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걸 보다 보면 넌 주저앉아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 말할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할 거예요. 불평하고 낙심만 할 거예요.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라고.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낙심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고 시간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할 사람과 함께 의논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로 다 전략을 짜고 이 전체가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인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역사 안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그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건너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데에 갖고 있는 큰 장애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나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홍해 바다처럼 나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춰줘야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건너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전략을 줬죠. 먼저 언약궤를 제장들이 메고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조를 짜고 지파별로 나이가 어린 아이,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가축들 모든 전체를 다 계획을 짜라. 그리고는 1km 뒤에 떨어져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는 길에서 1km 뜬 다음부터 들어가라. 그럼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갔죠. 강물이 아주 넘치는 강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발을 내디뎠어요. 근데 강물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더 들어갔죠. 무릎이었어요. 여전히 흘러갔어요. 허리까지 가도 여전히 강물은 흘러갔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 앞에 엄청 큰 호수처럼 이제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km 뒤에 있던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강을 다 건넜고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은 흐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순간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여러 차례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꽉 차 있거든요. 모든 게 떨리는 것이에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져야 될 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회의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때마다 특별한 지혜와 재능과 분별력, 판단력 또 능력 주심으로 이 일을 능히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 붙들면서 움직일 때는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거기에 한 가지 매뉴얼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7절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 교과서를 주신 것입니다. 매뉴얼을 주신 것이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마다 이 매뉴얼을 펴놓고 어떻게 결혼하셨지? 말할 때는 어떻게 하러 말했지? 돈은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지? 계획은 어떻게 새로 말씀했지? 매번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을 해나가는 하나의 매뉴얼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구를 조립하는 것을 할 줄 모르고 또 기계를 조립하는 일은 저에게는 거의 맹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가구를 주문했어요. 또 기계를 주문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 왜 완성품이 온 게 아니라 몽땅 해체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제 부들부들 떨지만은 매뉴얼이 말한 그대로 1, 2, 3 일단 거기 나오는 거 다 펼쳐놓고 하기 시작해 나중에 완성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매뉴얼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나의 매뉴얼처럼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냥 놓고 이런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입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걸 매뉴얼처럼 인생 교과서처럼 매 순간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강 건너가라.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모든 것 다 팀을 짜되 1km 뒤에서부터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니 또 하는 것이에요. 가면 또 어디 갈 것인가 평지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여리고성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을 너희는 그냥 전쟁하지 말고 매일 한 번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책에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면서 역사할 줄 믿으면서 내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늘 붙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렀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도록 나를 불렀습니다. 이게 1장 28절 말씀이고 29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를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맡긴 것,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것, 이를 위하여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엎드려서 선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줄 걸 믿으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믿고 내가 힘을 다하여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애를 쓰고 수고해 나갈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한 이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심받은 유업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심받은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선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해주길 바라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약속하신 대로 할 줄 믿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이에요. 또 중간마다 매뉴얼을 펴놓고 또 살펴보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면서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심받은 약속의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이 능력 없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성령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한 다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다음부터는 발걸음을 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구하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나가면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유비전 교회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유비전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이다. 바로 열매 맺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믿고 예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땅으로 저희들은 건너가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우리 모든 오늘 삶 또한 가운데 놀라운 주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아버지 저희들이 건너가고 저희들이 할 최선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 안에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땅의 만방하네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 널리 알리며 아버지 당신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바로 그 일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한 가지 구한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은 구하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한번으로 통성을 볼 때,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아멘. 다시 통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제자들이 예수께 구한 것처럼 담대함을 갖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낙심하지 않냐고. 아버지,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십시오. 담대함의 용기를 갖지 마시고. 아버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위로부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위로부터 큰 믿음을 더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십시오. 아버지, 유비전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비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아버지, 각 사람의 소원대로 아버지 위로부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아버지, 열매 맺어서 온 땅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써주십시오. 유비전 교회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각 사람을 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 약속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헐리떨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건너가 차지할 땅을 다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 땅을 차지할 때 온 힘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셔서 그 길을 차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날마다 나를 돕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할 때 각 사람에게 주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